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냥 계시록이다 계시록 참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할까 방법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거주의자, 미래주의자, 역사주의자 이런 것에 대한 말씀과 제가 볼 수 있는 점진적 계시 여기에 대한 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뭘 볼 거냐,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세 가지 말씀인데 묵시 문학적 요소와 예언의 말씀과 서간문, 편지다 이렇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광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짓 가르침, 기복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충족시켜주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고도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못 또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통해서 어제 말씀 한번 드렸죠.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반복적으로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연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뭘 본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문학적 장르 속에서 묵시 문학적 소재, 예언적 말씀, 아니면 서간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들이 알다시피 교회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했고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이미 존재를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냐면요, 아담도 교회고 아벨도 교회였고 셋도 노아도 에녹도 전부 교회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고 나면 너희 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0절 뭐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때 아담도 교회고 아벨도 교회고 셋도 노아도 에녹도 전부 다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적용되고 어떻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전부 다 마지막 설계도로 그려놓은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록된 요한들을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이 나중에 AD 90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받아들여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교회 반반만 바꾸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신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으며 얼마나 존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언약 바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써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밖에 있는 자는 성경과 전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도 역시 교회에게 하냐,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바로 여자, 말씀 받는 자, 씨를 받는 자, 이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시에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한테 어떻게 말씀을 쓸 수 있느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며 권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자연재해라든가 기근이나 전쟁 같은 예비적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해일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큰 재앙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 지구는 순식간에 끝날 거라고 하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체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바로 저렇게 한 번은 쓸어버려야 할 티끌이고 먼지요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이유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뭘 배워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구나 한 것을 알고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면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늘에 돌리더라 그랬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의 쌍둥이 밴드가 파괴됐을 때 동남서방 아시아에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던 일을 멈추고 인간과 인생에 대한 아마 생각을 깊게 아마 해보셨겠죠.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쌍둥이 밴드를 왜 붙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때에도 그들에 관해 가지고 성경에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6번째 나팔 재앙이 살아있는 자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책망과 회개의 권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비적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어떠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자 누구죠? 바로 누구를 흉내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이걸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있죠.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이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본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의 대신을 가지고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미끼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히고도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보고 나면 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죽었다가 가는 바로 누구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죠? 이 자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회들을 세상에 많이 세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거짓 가르침, 기복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충족시켜주고 이 세상만을 바르게 만들어가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강대상에다가 전부 다 조명부터 놓고 번쩍부터 불 비치게 하고 무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뭐 난리 짓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지 않고 오늘은 세상 무대보다 더 화물차게 꾸며놓고 우리가 천국 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것을 많이 세워주고 세속적인 오락장소나 친목계나 무당짓거리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마귀가 사탄이 모든 교회들 목회자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나? 교회가 왜 부흥하지? 저봐 저렇게 뛴따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야 하면서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참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나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에 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토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을 잘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자를 양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지키는가에 관한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은 뱀이 입에서 강물을 뿜어내죠. 성경에서 물하면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물 아닙니까? 근데 뱀이 뿜어내는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진짜 들을 말씀이 없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교회가 많고 말씀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얘기, 그죠? 내가 복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말씀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에 참가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강대성이 바뀌지 않고 나면은 목사님이 세상 말씀으로 내서 온 성도들이 강물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용이 뿜어내는 물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절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그런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참 예수님이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 다니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하죠? 바로 완전수 7이나 3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도 또 777과 비교하고 비슷하게 흉내는 게 뭐죠? 666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하고 나면은 복음에 놀라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설치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설명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문학적 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시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가 있고 편지가 있는가 하면 지혜문서나 묵시문학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묵시문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예언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 서간문 즉 편지 형식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를 새겨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 계시다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다 알려주다 뜻이 있는가 하면 당시 유대사에 유행했던 묵시부작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계시다 묵시당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계시든지 묵시든지 어떻게 번역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신약성경에서 아포칼립시스가 19번 사도 나오는데 그 중에 13번이 바울 서시대에서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내일은 뭐 할 거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계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내일은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계시가 뭐가 확실히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19번이 나오는데 13번은 바울 서시대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0절 보니까 예수는 계시의 전달자다 그래요. 계시의 전달자. 포스 에이스 아포칼립신 그래요. 포스 에이스 아포칼립신 바로 계시의 전달자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은 바울은 뭐죠? 비밀의 계시다. The liberation of the mystery. 비밀의 계시다고 설명하죠. 카타 아포칼립신 미스테리온이래요. 카타 아포칼립신 미스테리온. 비밀의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세우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용적인데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쏙 설명합니다.
이러한 아포칼립시스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계시록이 당시 고대사에 유행했던 묵시 문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은 뭐죠? 일정한 전개구조를 가진 이야기 형태를 의미하는 뭐죠? 서사적 골격, 내레티브 프레임워크, 이렇게 서사적 골격을 가진 초월성을 내표한 문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사적 골격이다, 내레티브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초월과 시간적 초월이 이야기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공간적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만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디 한다고요? 하늘에도 존재한다. 하늘에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동시에 하늘에도 존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초월성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회는 종말적 구원의 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종말론적 축복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교회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은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환상을 사용하고 그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상징적인 것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눈앞에 해와적 묘사나 화려한 상징으로 강한 인상을 주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사와 짐승과 숫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를 보게 되고 뇌성을 듣기도 합니다. 지진을 만나기도 하고 전투를 하기도 목격하기도 합니다. 보석이 등장하기도 하고 한 여인이 무서운 눈과 마주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발을 탄 사람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한 팝찬이 울려 퍼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초월성이나 상징을 통해서 대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 문학을 대할 때 그 환상의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분해하고자 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환상을 큰 틀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음녀나 이나 나팔이나 대접들은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전부 다 짝을 맞추려고 가려다 보면은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짝을 맞추다 보고 나면 환상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들의 은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로 하였더라. 우리들은요 이러한 여자의 환상을 볼 때 그 여자가 탄 빛 짐승이 무엇이며 그 짐승의 몸에 있는 이름은 무엇이며 7머리는 무엇이고 10뿔은 무엇이고 그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이며 빛과 보석과 진주와 금자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참 하나하나 파헤치려다가는 환상의 이야기하는 본질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묵시적 환상이 나올 때는 먼저 전체가 가르쳐 있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즉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리와 핍박을 상정해 있고, 현대 사람들은 뭐죠?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여기에 잠입해 있는 마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다면 사실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뭘 들고 있는지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차는 묵시문학적 요설될 때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전체 틀을 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단 한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 뭐죠? 로고스 테스 프로테마이아스, 로고스 테스 프로테테이아스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지 뭐죠? 앞일이 미리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나면 항상 앞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삶의 의미가 있는지 적용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과거적 예언을 하고 있고, 미래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과거와 미래와 합쳐가지고 철저하게 관련되어 전개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다 뭐가 나오죠? 바벨론 포로기한을 예언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첫 창조와 노아의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가지고 현재에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 나라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 사건을 예견한 것처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서간문이죠. 편지야, 편지. 바로 서간문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무시간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편지는 보통 어떻게 하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1차적 독자인 수신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기록되는 것이 서간문,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해놓고 엉뚱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수신자가 정해주자면 거기다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 하는데 대표로 7개 교회만 예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사하게 해주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의 마지막마다 마치 후르고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7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를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는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7교회를 밀가루듯이 까부를 했던 사단의 세력이 지금 이 편지에 동일한 수신자인 이 시대 전체 하나님 교회, 여기도 동일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형식을 동원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達成하기 위해서 요한은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적 정통 입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고,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 통해서 선상적 실체를 보여주고 현실에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겠고요. 서신 형식을 통해서 수상적인 대상과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부채적인 대상과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 요소와 예언적 요소와 서신적 요소를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또 용정적으로 좀 끝내고 내일 다시 요한계시록 계시, 바로 계시가 뭐야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까 성경에 전부 다 19개가 나오고 있죠. 이걸 하나하나 또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